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지난 목요일 날 다 마치지 못해서 자료 11페이지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이런 주님의 증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따진 말씀이 나왔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뱀의 꾀임에 속아서 따먹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저주가 왔기 때문에 그 죽음의 저주에서, 즉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개념에는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죽는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고, 그들이 받은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의 죄들을 드러내고 정죄해서 심판에 넘겨서 형벌을 받아서 죽게 만드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침 받다 보니까 죽는 말씀만 알고 있지 사는 말씀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기 때문에 그쪽 말씀만 아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다시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건데 이쪽 말씀은 모르는 거죠, 지금. 이런 현상은 교계의 신앙과도 여전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이 오해되는 원인과 거기에 대한 치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소상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 자료를 2개를 해드렸는데, 오후 시간에는 요한복음 이제 9장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해드린 거고, 오전 2시간에 걸쳐서는 소위 기독교계가 말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교리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료 말씀의 11페이지에 인용한 구절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이 인용이 됐는데, 별도로 해드린 자료 삼위일체 교리의 허구성과 폐해의 심각성이라는 자료 오늘 해드렸죠. 이것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의 5번역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걸 별도로 해드린 거예요.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걸 자세히 다루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창세기 1장 또는 3장 강해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이제 이미 뭐 몇십 년 전에 책으로 펴낸 그 내용, 창세기 강해서의 내용을 지금 오늘 그 부분만 지금 다시 이렇게 복사를 해드린 거예요. 오늘 해드린 자료 중에서 삼위일체 교리의 허구성과 폐해의 심각성 다 찾으셨죠? 4페이지. 자, 이제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을 일단 성경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덜 죽는 말씀, 심판하는 말씀만 세뇌당하다 보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말씀을 하니까 너무 생소하게 들은 거예요.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이거든요. 그런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폐단이 어디서 왔는가 근원을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번역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럿이지요.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한 신학자들이 로마교의 삼위일체 교리에 근거한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멋대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미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전부 우리라고 해놨죠.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라고 번역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번역도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우리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라는 말을 사람이 그냥 지어서 넣는 거예요. 그럼 뭐 의역이라 그러는데 삼위일체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갖다가 넣은 거예요. 원래는 그게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 원전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근거는 엘로힘이라는 건 복수형이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라고 복수형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이 지어서 넣은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그 근원을 이제 오늘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야죠. 그런데 여기 우리 중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원전에는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인데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로마교에서부터 이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우리 중인 하나같이라고 의역이라고 그래요. 뜻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뜻을 잘 살려서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원전에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직역을 해야죠. 이런 것을 교계의 신학자들이 모르느냐, 다 알아요. 이것은 원전에는 없는 말이다, 지어낸 말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수천 년을 이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럿인데 여럿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벌써 기독교계가 조물주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다라는 개념을 무시해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서 없는 말을 여기다 넣은 거단 말이에요. 지금 없는 말을. 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이미 따먹은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본래 의도는. 그런데 거기 중간에다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말을 이렇게 첨가를 시켜놔 버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들 중에서
하나같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은 많은 여호와들 중에서 한 여호와같이 됐다. 지금 이렇게 번역이 돼버렸죠. 이런 것들이 귀신장난이다 이게.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이현자 자매이 너무 신학했다고 그랬는데 신학교에서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자가 날라리 신학자한테 배웠다는 거죠. 이 아주 기본적인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딱 집어줘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목사가 없다 하면 목사가 없다는 걸 정확하게 딱 집어줘야 되잖아요.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자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슬쩍 감춘다 이거예요. 왜? 마귀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 이 신학자들, 신학교, 이게 없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 난 자꾸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의 말씀을 이제 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의 우리 중에 하나같이라는 문구는 직역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줄쳐놓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소절. 그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미혹당해서 따먹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가 되었으니예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야 맞는 거단 말이야. 오늘 자료해드린 말씀의 4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라고. 이러니 이게 한 자리에서 가르쳐도 이러니. 두 개, 오늘 자료를 두 개를 해드렸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딴 데 정신 쓰지 말고 내 말을 자세히 들어야 돼. 내 말을. 내 말은 안 듣고 지금 딴 얘기들 서로 하다가 내 말 못 들은 거지 뭐. 자료 두 개니까 두 개씩까지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 창세기 3장 22절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그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가 되었으니 이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근거를 내가 차근차근 지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추구를 할 거예요. 그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셨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란 말이야. 이 근거를 못 찾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 하는 말을 해석을 할 방법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어떤 한 구절이 나와도 구약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문맥이나 배경의 어떤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동일한 이제 용법의 문구를 이것은 우리 지체들에게는 조금 어려운데 히브리어의 이제 문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 이것은 민내라고 하는 단어와
이게 이 자료 중에 있나? 아, 거기 있구나. 3페이지에 있네. 3페이지에. 3페이지부터 봐야 되겠다. 3페이지 상단부 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해서 우리 중 하나같이라는 문구는 성경 본래의 뜻을 크게 훼손하였으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라는 여러 신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하기 쉽도록 번역이 되어 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인데 우리 중 하나같이 그러면은 여호와가 여러신 것 중에 여러 여호와 중에 하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인 거예요.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중 하나에서 우리 중 할 때 히브리어 단어의 4480번 히브리어로는 민 혹은 민네라고 하는 전치사, 이것은 뭐뭇해서 뭐뭇으로부터 뭐뭇으로 뭐뭇 중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단어로서 우리라는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우리라는 용어는 지어낸 용어예요. 성경에 없는 용어예요. 여호와라는 고유명사를 가진 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라는 문구를 첨가하여 성경의 의도를 완전하게 조작하여 변개시킨 번역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말씀이 될 수가 없고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칭호는 근동 지방 사람들 특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숭배하는 신들과는 전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다신주의를 믿죠. 신이 여럿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신앙이라는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이라고 해버리면 여호와들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여호와가 여럿이 된 거예요. 이것이 다 가나안 족속의 삼위일체 신사상을 로마교가 그대로 수용을 한 다음에 거기에 기초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야. 없는 우리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원래 원전에는 이것을 집어 넣은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세뇌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 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야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성경을 있는 대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조이멋대로 이렇게 성경을 오번역을 해놓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가서 따져야 돼요. 목사들한테, 신부들한테. 그럼 그 사람들이 모르느냐? 뭐 날라리 신학했으면 모르고 날라리 신학한 사람들은 모르죠. 신학도 정통으로 한 사람들을 딱 만나면은 당신 말이 맞다 딱 인정하죠. 여기 저 히브리어로 보자. 딱 히브리어 성경을 딱 내놓고 가서 증거를 제시를 해야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야, 유일신의 기념칭으로서 신이 사람과 관련을 맺을 때 사용되는 용어이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기념칭호가 여호와다 이거예요. 그 여호와는 유일하신 히브리인들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용어를 여호와에게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다신주의를 기독교계가 그대로 수용한 상태에서 성경을 저희멋대로 이렇게 이런 것 보고 이제 뜻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의역한다 그러는 뜻을 살려준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의역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너무 엉터리로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중이라는 그 우리가 없는 말인데 넣은 거고 하나같이 우리 중 하나같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같이라는 말도 없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예요. 우리라는 말은 원래는 이게 이제 정관사로 형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3인칭 복수를 민내라고 하는 이 용어와 합해지면은 민메누라고 해서 히브리어가 형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는 우리 여지제들은 뭐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문법을 말하는 거예요. 형태 변화가 일어나서 민이라는 용어가 민메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민메누가 되면 정관사로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관사로만. 그러면 이것은 이제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나무처럼 됐다. 그 나무처럼이 아니라 그 나무와 하나가 됐다. 그 말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그 나무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가 시집을 가면 우리나라는 아내의 성씨를 여전히 계속 쓰지만 유럽 사람들은 성씨가 남편 성씨로 바꾸지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의 규례대로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왜? 머리 아래 아내는 가서 머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그 따먹은 사람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연합이 되죠. 하나가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또 따먹어. 그러면 간음하는 관계가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영생해버려. 생명나무,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나무 열매니까. 그래서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와 하나 된 자가 생명나무와 또 하나 되면 선악을 아는 그 나무를 먹으면 정녕 죽는 나무를 먹은 건데 죽어야 될 사람이 영원히 살아버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죽을 놈은 죽어야 되고 살자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 나무와 하나가 된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또 들어. 그리고 또 믿음으로 또 받아들여. 그러면은 그 영혼이 두 씨를 받아들이는 영혼이 돼서 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 영생해 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다. 이런 비밀이 숨어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50절이었죠? 51절, 52절 그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배경은 여기에서 온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오는 거단 말이야. 예수님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정녕 죽어야 되는 거짓의 아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너는 마귀 자식들인데 마귀 자식이 내 말을 듣고 또 영원히 사는 것은 마귀 세상 된다는 뜻이니까 그건 내 뜻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자료로 또 갑니다. 하나같이 그랬는데 같이라는 단어는 없는 걸 이것도 의역으로 부사를 이렇게
늦은 건데 이것도 그냥 하나가 되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그 나무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이다. 직역하자면 만약에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먹은 독에서 예수의 말씀을 믿어서 구속받아서 즉 해독받아서 지난 모든 죄과들을 깨끗이 씻음 받고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나면 그 사람이 영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도 또 믿고 영생하는 것은 마귀 나라를 세우러 예수님이 온 것이 돼버리는 거죠. 야,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마귀의 음모가 여기 감춰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혈과 육에 있는 자연인 첫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그게 이제 모세의 율법인 건데 그걸 먹으면 사람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벌거벗은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흠잡을 투성이가 내 앞에 있는 것을 봤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정죄의 영이 흐르겠어요? 은혜의 영이 흐르겠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자기도 죽을 뿐 아니라 남도 죽이는 거예요. 정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걸어서 고발을 하는 사탄의 사자로 쓰임받는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구속사가 안 이루어진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 에하드라고 하는 이 용어는 수사로서 숫자 창세기 시작의 첫째 날이라고 할 때 거기 첫째 날은 이 수사인데 그래서 첫째의 한 하루에 각기 동일한 단번에 일제히 홀로 한결 일반 초하루 등등 이렇게 번역이 되는 에하드라는 이 말은 수사로서 그냥 하나다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그 사람이 그 나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시집을 가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죠. 한 몸을 이루니까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지금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이제 3장이나 4장이나 5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원래 안다라고 하는 용어를 히브리어로는 이제 여러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야다라는 이 용어는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알려면 결혼을 해봐야죠.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 같아도 상상만 하는 거지 진짜 아는 게 아니죠.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그냥 상상하는 거지. 상상하는 것과 실제는 다르죠. 학교에서 뭐 이론 공부하는 것과 실제 공장에 가서 본인이 이게 익숙하게 이게 익혀서 손에 딱 익어가지고 안 보고도 어떤 일을 착착착착 해내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늘 상상만 하던 사람은 여자가 시집도 안 갔는데 상상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애를 자기 그냥 스스로 배는 거야. 그런데 헛구역질도 하고 진짜 그런다는 거예요. 배도 불러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달 지나도 애는 안 나오는 거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세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상상만 할 게 아니라 그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면 가서 나 당신 사랑한다고 나하고 결혼하자고 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진짜 임신을 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
이 에하드라는 이 용어는 그냥 하나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그 나무와 하나가 되었으니 란 말이야. 이래야 정확한 거예요. 의역을 하려면 여기 그 나무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없는데 선악을 아는 이라는 말은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먹은 것에서부터 온 거죠.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받은 선악을 아는 율법 말씀을 먼저 따먹고 나서 예수님 말씀을 또 받아들이면 정령 죽어야 되는 자가 영생하면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4페이지로 갑니다. 아까 했던 내용으로 다시 갑니다. 본문에서 하나같이라는 그 중반부에요. 하나같이라는 용어의 히브리어 259번 에하드, 이건 수사로서 258번의 아하드, 통일시키다, 하나가 되다. 그 용어에서 나온 하나, 하나의 라는 단어에 우리말로 여기다가 하나, 같이라는 말을 살짝 갖다 넣어버리니까 말이 로마교가 말하고자 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강화하는 데는 유익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데는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말 자체가. 이제 우리 중이라는 말을 갖다 살짝 넣고 하나는 맞지만 같이라는 말을 또 갖다 살짝 갖다 넣어버리니까 여호와들 중에 하나같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은 자가 그 나무와 하나가 되었음에 그런 뜻인데, 그 나무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하셨죠. 이제 성경 번역을 사람의 어떤 관념에 따라서, 사람의 조직신학 교리에 따라서 근거해서 멋대로 어떤 용어를 넣고 어떤 용어를 빼고 이런 짓을 함부로 하는 것이 기독교계가 지금 마귀의 장난을 치는 것이다. 이게 우리는 이런 것을 사실을 다 증거하고 드러내야 된단 말이야. 자꾸 시시하고 감출 일이 아니죠. 온천하에 이걸 다 공개를 해야죠. 그거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목숨을 내놓고 이걸 기독교계가 다 엉터리로 그런 말도 같지 않은 그런 성경 번역을 가지고 그렇게 엉터리로 세뇌당해 있지만 그거는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진리를 다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계는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이단자로 무조건 찍어요. 박해가 오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어 원전을 딱 갖다 들이대가면서 이렇다, 사실은 이런 용어는 로마교가 이게 지어내서 여기다 보탠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록에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돼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되냐? 있는 대로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성령님께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할 뿐이지,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변개시키면 되냐? 이렇게 가서 정정당당하게 증거를 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야. 우리는 야, 이런 에하드라는 수사에다가 같이, 하나라는 수사에다가 같이라는 형용사를 임의로 덧붙여서 여러 중의 하나처럼 이라는 개념으로, 즉 여호와들 중에 하나예요. 지금 문맥이 이렇게 돼 있죠.
아무 생각도 없이 여태 읽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뭐 이 구절 안 읽은 사람이 어디가 있을 거예요. 다 읽었지. 읽었는데 오늘 자세히 듣고 보니까 어머 여호와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번역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걸 보고도 분개하거나 들고 일어나도 이건 아니다 라고 진리를 진리대로 밝힐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개혁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직역하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그 나무와 하나가 되었다예요. 그 나무와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문맥이 흘러가야 가장 정확한 직역이다 이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와 하나가 돼요? 선악과 나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와 하나가 돼요? 생명나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포도나무에 너희는 그의 가지니라고 할 때 우리는 생명나무 가지들의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면 생명나무 가지들이 되는 거잖아요. 열매는 실제는 가지에서 맺는 것이지 나무 통나무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선악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생명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긴 얘기할 것 없이 모세의 제자가 되어져 가지고 선악을 아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 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 되겠어요? 이걸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죠? 너무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와 관계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여 그 나무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므로 의욕을 하려면 그 나무와 하나로 연합되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와 연합하자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는. 마귀와 연합할 수도 있고 뭘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마귀와 연합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생명나무와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이 말이단 말이야. 누구와 연합할 거냐? 그래서 신약에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마귀와 연합하여 한 영이 되면 영혼은 멸망받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만큼 성경의 기초 지식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즉 생명나무이신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연합하여 뱀과 하나가 되든지의 문제인데 사탄이 보낸 사탄의 사자들의 거짓말을 아무 생각도 없이 여과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면 마귀와 연합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죠. 반드시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지난 시간에 내가 마귀의 자식들은 영영한 지금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은 그냥 육신이 몸이 죽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육의 몸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우리 육의 몸은 기독교인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영혼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 갈 거냐, 우리 영혼이 영원한 멸망의 사자인 마귀의 나라로 이끌려 갈 거냐는 여기에서 결정난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이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진리를 모르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왜? 속으니까. 자, 이와 같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기반으로 성경을 번역하여 유포하고 수천 년 동안을 세뇌시켰으므로 사람의 의견이 성경 자체까지 변개시키는 것이 당연한 지경에 지금 이르렀다.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서 가장 무서운 일인 거다. 이게. 기독교계에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토양은, 바탕은 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혼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누가 와서 나는 그러다 하면은 네가 신이단 말이야? 네가 나 지었어? 우주 만물 네가 창조했어? 그럼 따지면 되잖아요. 그러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하면은 너는 전혀 너희 아버지 없어 너는? 너희 어머니가 처녀로서 너 성령이 너 잉태시켜가지고 처녀가 너 나눴어? 이러고 따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진리 지식이 없으면은 무슨 이만희, 장질자, 박명호 등등 우리나라만 해도 뭐 한참 전에 40명이라는데 지금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는 거거든. 그런 어떤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다녀도 대응을 못해. 그 사람들이 이단이니까 그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 했으니 들이지 말라고. 이러고만 앉았어. 목사라는 작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다만 한 명이라도 오라고. 좋다고. 당신 성경 가지고 오라고. 해서 진리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다만 한 명이라도 구원시켜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성경에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을 증거하고 전파를 했지 자기 인간 자랑하거나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은 자꾸 사람한테 종로로 되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종이 돼야지. 이런 말을 딱딱 하면은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하고서 깨달을 수가 있을 거 아니요. 이런 능력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근원부터 아는 데서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모든 기독교계의 폐단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라는 사람들은 전부 그 근거가 어디냐면 삼위일체 교리에 혼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원인을 알고 보면은.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성경을 지원해서 뭐 보태거나 빼거나 그럴 필요 없다 이거요.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고 뭐 이런 말을 우리 중이라는 말이 없단 말이야. 또 거기다 대고 같이라는 말도 없어요. 근데 뭔 말인가를 넣으려면 그 있는 자리를 빼야 되잖아. 다른 말로 바꿔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교계의 현실인데 이런 거 하나를 누구 하나 들고 일어나서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따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신의 말씀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개할 수 없고 성경을 폐할 수 없으니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직역을 하거나 의역을 할 때는 왜 무슨 사유로 이런 용어를 더 넣었다라든지 뺐다라든지 첨가를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전에는 없는 말을 이런 사유로 이 단어를 넣구나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설명 하나 없이 무조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면 여호와들 중에 하나같이 된 거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마귀와 같이 돼요. 여호와 중 하나가 돼요. 말씀이 정령 죽는다는 말을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말로 뒤집은 것이 이런 방식으로 뒤집어 놓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뱀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뱀과 연합되니까 뱀같이 되는 것이지
여호와 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으면은 여호와가 된다 그러면은 다 그거 먹어야지. 말할 것도 없이. 아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문제라면 선악과를 따먹어야지 생명과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해 충분히 하셨죠? 네.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